우리 저희들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고 그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12장 1절과 2절 2절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2절 말씀을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2월 들어서 새벽마다 이 욥기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그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12장 이 욥기 말씀을 쭉 읽고 있는데 또 나누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이 단어가 계속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어떤 단어냐면 어둠, 이 어둡다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그래서 12장 그 22절에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15장 22절에는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그리고 엊그제도 또 이 말씀, 이 어두움이라는 이 단어가 또 나오는데 19장 8절에서 내 앞길에 어두움을 두셨으며, 계속 어둡다, 어두운, 이 어둠,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 욥의 인생이 지금 어떤 과정, 어떤 상황 가운데 있냐면 어두운 길, 그 어두움을 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마치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욥의 인생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 달 전인가요? 그 베이커스필드 그 임증예배, 취임예배가 있어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많이 이제 다녀오셨는데 아마 내려오실 때 깜깜한 밤에 내려오셨을 것입니다. 저는 그때도 내려오면서 저희 집 큰아이가 한 3살, 4살 때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가 그 베이커스필드에 살 때 한 번은 뭐 한 달에 몇 번 정도는 LA로 날아와서 뭐 장도 보고 여러 가지 일 보고 이제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보통 이제 다시 올라갈 때, 베이커스로 올라갈 때 그 산을 넘어야 되는데 그때는 보통 저녁 어두컴컴한 그 시간에 많이 올라갔습니다. 산을 넘어서 이제 올라가는데 그때마다 다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뒤에 앉았던 그 아들이 한 3살, 4살 그때 짜증을 부리고요, 또 투정을 부리고 어떨 때는 많이 울었습니다. 왜 우는가 그 이유를 이제 알게 되었는데 캄캄한 산이 너무 싫었던 것입니다. 캄캄한데 거기다가 산까지 올라가니까 굉장히 그 아이 입장에서 보니까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투정하면서 울었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그때 그 아이의 모습,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욥이 지금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 우리 인생에도 밤이 있을 수 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캄캄한 길을 지날 때 그런 순간, 그런 상황, 그런 시간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낮과 밤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낮이 있으면, 그런 낮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밤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경우가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새로운 직장을 찾아야 되는데 마땅한 곳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 그런 사람 있을 수 있고요. 또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 어떤 경제적인, 어떤 그런 재정적인 어떤 그런 것 때문에 힘들고 또 허덕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불현듯 찾아온 질병 때문에 당하는 고통, 또 아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자녀의 문제, 또 우리 가족의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심각한 그런 아픔, 고민, 그런 문제를 껴안고 살아가는 그런 시간 지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인생에는 어둠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한은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실이 아닐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질문해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만약 그런 어두움 가운데 만약 지금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그런 어두움을 극복하고 통과할 수
있는가?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말씀 속에서 저는 그 답을 주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1절과 2절은 앞에 나오는 11장 말씀에 이어져서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죠. 거기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쭉 열거가 되고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벨이 있고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모세,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이어서 나오는 그런 말씀. 그리고 이 12장 1절과 2절 말씀이 중요한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11장 말씀에 이어서 이것이 우리의 삶에 던지는 메시지가 되고, 또 11장의 결론과 같은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러므로 그렇게 하고 있죠.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는데, 이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서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저는 이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인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인내로서. 자,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의 경주를 승리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그런 멋있는 삶, 승리의 삶을 살았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저는 믿습니다. 바로 그들은 인내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무엇이 있었냐면 인내가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인내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내로 어두운 밤을 통과하면서, 인내로 우리가 당하는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이것이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인내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인내하는 것인가? 저는 세 가지를 좀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밤이라는 것에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밤은 반드시 나쁜 것만이 아니다라는 것. 밤은 어떻게 보면, 반대로 보면 우리에게 좋은 것일 수도 있다, 또한 유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려볼까요? 그 앞에 그 히브리서 11장 얘기했는데, 거기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들에게 인생의 어두운 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들에게도 네, 있었습니다. 노아 같은 경우 120년 동안 혼자 외롭게 방주를 지어야 되는 어떤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고, 사람들은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런 시간들, 어두운 시간들이 있었죠. 또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절한 기다림의 시간, 아들을 낳기까지 그런 시간이 있었고,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들에게 팔려서 종이 되었죠. 그리고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정말 아름다운 이 믿음의 삶을 산 사람, 모든 사람들 다 보면 한결같이 공통적으로 있는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들에게도 어두운 시간이 있었다는 것, 힘겨운 그런 시간들, 그들은 그 시간을 지나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인생에 이렇게 밤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유냐면, 첫 번째는 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교회 청년부 활동을 할 때 그 청년부에 같이 섬겼던 1년 그 선배님이 계셨는데, 그 선배가 저에게 신앙적으로 굉장히 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같이 젊을 때니까 여러 가지 갈등, 어려움, 힘겨움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같이 의논하고 같이 기도하고 상담도 해주고, 마치 이 친형과 같이 굉장히 살갑게 대해주었던 그 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 번은 그 선배가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지 간증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선배는 아버지가 식당을 했어요. 옛날에 그 놀부 식당이라고, 아마 놀부 보쌈인가요? 보쌈집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버님이 이제 그러니까 먹는 것, 이렇게 사는 것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선배가 몸이 굉장히 허약했어요. 근데 먹는 거 잘 먹는데 살이 찌지 않고 굉장히 허약해서 자기는 뭐 이게 좀 안타까움이지만 이렇게 많이 자랑을 했습니다. 뭐라고 자냐면 자기 허리는 여자들보다 훨씬 더 가늘다, 이렇게 자랑했어요. 아무리 먹어도 몸이 허약하니까 살찌지 않고, 그러니까 힘도 쓰지 못하고 한번 힘껏 뛰어보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늘 이 건강 때문에 긴장하면서 약을 먹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야 되는 어떤 그런 모습. 자,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렇게 좌절하는 그 마음이 가득했었는데, 그때 누구를 만났냐면 바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게 되고, 그래서 그 선배는 이런 고백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나의 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만날 수 있었다, 이 고백이었어요. 그래, 여러분, 밤은 힘들 수 있지만 그 밤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밤은 있지만 그 밤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 그런 기회가 된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고난이 있다면 그 시간을 하나님을 찾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하라고 하는 시그널로 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밤은 어떤 유익이냐면 우리의 신앙을 또 성숙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정말 신앙이 아름다운 분들 계세요. 또 모델이 되시고 아름다운 선한 영향을 끼치고 계시는 우리 신앙인들, 우리 성도님들을 제가 많이 보게 되는데, 그분들 보면 제가 공통적으로 발견하는 것 무엇이냐면, 그분들은요 인생의 밤을 통과하셨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밤을 지난 이 봉우리에서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을 통과할 때 우리의 믿음이 우리 신앙 가운데 아름다운 좀 꽃을 피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거친 이 돌이 산에서 굴러서 내려오고, 그리고 강 밑에서 굴러서 이게 지날 때 그 매끄러운 자갈이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 이 고난은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인격을 좀 다듬는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더 아름답게 만든다, 성숙하게 한다. 무엇이 고난이 있을 때, 저는 다윗도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경은 이 다윗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이유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마찬가지 이 다윗에게도 무엇이 있었냐면 고난이 있었던 거예요. 목동으로서 이 거친 이 광야를 다니는 그런 많은 시간들이 있었고, 그리고 왕이 되기 전에 누구에게 쫓겼습니까? 시퍼런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이 사울, 이 군사들에게 쫓기는 그 광야에서 지내는, 또 숨어 지내야 되는 그런 힘겨운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요. 나중에는 자기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배신당하는 이 처절한 아픔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이 믿음은 또 성장할 수 있었다, 다듬어지고 성숙할 수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며칠 전 새벽에 이 책, 이런 제목의 책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저는 이 책 제목 자체가 굉장히 큰 울림, 도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책이었냐면 고난은 악이 아니라 약이다 라는 제목의 책이었어요. 고난은 악이 아니라 약이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혹시 지금 인생의 밤을 지나고 있다면 이렇게 고백하고 또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지나고 있는 이 시간, 이 속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뜻이 있을 거야. 아름다운 뜻을 가지고 계실 거야.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나를 더욱더 자라게 하실 거야. 나를 더 아름답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실 거야.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많은 경우에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동안 인생의 어두운 터널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기도하죠. 저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두운 터널이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 터널을 잘
통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터널을 통과했을 때 나지 않은 그 기쁨, 그 감격, 이 즐거움, 그것을 맛볼 수 있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신앙, 우리 삶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둘째로 인내하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라고 할 때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르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그래 여러분, 인내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인내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참는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는데, 절망이 있는데, 아픔이 있는데 그냥 참고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해결되겠습니까? 해결되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는 그냥 참으면 더 큰 아픔이 될 수 있기도 합니다. 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기 보니까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까 그 베이커스필드 얘기했는데, 그 베이커스필드에서 같이 사역했던 그 목사님 이야기가 또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그 오래전에 그 목사님들이 다 모였던 자리에서 자기가 한국에 다녀와서 있었던 그 일을 소개해 주었는데, 자기가 한국에 가서 2명의 친구들을 만났어요. 만나서 경험했던, 그리고 느꼈던 그 이야기를 나누셨는데, 2명의 친구, 그분 한 명은 어떤 친구냐면 대학병원의 정신과 의사로 근무하는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를 보면서 이 목사님은 굉장히 안타까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는 일이 끝나면 항상 어디에 들어가냐면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까지 술 취한 채로 집으로 들어가는 그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그 이유가 정신병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되죠? 정신병, 신음하고 아파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니까 뭐 거기에도 보람을 찾을 수 있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오래 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은 너무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자기 자신도 막 미쳐가는 것 같고 막 이런 모습. 그래서 그걸 뭐로 해소하냐면 술을 마시는 것으로, 술을 마시는 거로 자기의 어떤 그 스트레스, 힘, 이런 것들을 풀어내는 그런 모습. 자, 이걸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웠다고 나누어졌고요. 또 한 사람은 어떤 친구냐면 건축 일을 하는 그런 친구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친구는 너무 바쁘고 굉장히 힘들게 일을 하는 그런 친구였대요. 건축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뭐 잘 될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고,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또 몸으로 뛰어야 되니까 또 막 경쟁도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고 너무 쫓기는 어떤 그런 모습.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의사인 그 친구보다도 이 건축일을 하는 이 친구가 더 불안하고 더 염려 가운데 막 지치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목사님이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야. 얼마나 기쁘게 생활하는지, 얼마나 감사하게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고 있는지 너무 보기가 좋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 친구를 보니까 막 새벽 예배까지 드리고, 또 이 다락방 식구들 뭐 아픈 사람이 있다 그러면 자기가 다 라이드 해주고, 또 자기가 아는 사람, 또 교우들 물질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자기도 넉넉하지 않지만 그 쪼개가지고 나누어가지고 돕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 좀 얼마나 멋있게 사는지 이 목사님 자기가 그 친구를 보면서 더 많이 은혜를 받았다, 그런 간증 이야기를 나누어 줬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두 사람 모두 어쩌면 직업은 다르지만 상황은 비슷해요. 굉장히 힘겹고 두렵고 불안한 그런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무엇이 이 두 사람 이 삶을 다르게 했을까? 저는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한 사람은 이 불안과 이 공허감에서 나오지 못했는데, 한 사람은 무엇에 반응했냐면 환경에 반응했죠. 그러나 한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주목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 반응했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시편 42편과 43절에 보면 짧은 말씀들이에요.
그 짧은 말씀 이 두 편에 무려 3번씩이나 똑같은 말씀이 여러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기 보니까 낙심이 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 내가 찬송한대요. 즐거운 거죠. 감격이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낙심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이렇게 찬송할 수 있는가? 무엇입니까? 그 비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기도한 것입니다. 주님을 붙잡은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기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저는 이것이 여러분 우리 자신을 향한, 나를 향한 선포,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 여러분 힘들 때, 낙심이 될 때, 불안할 때 나도 선포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바라볼 거야. 나는 하나님 의지할 거야. 나는 기도할 거야. 그럼 여러분 내가 어떤 형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거기서 기도하면, 거기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냐면, 그래요, 시편 기자가 노래한 것처럼 기쁨의 자리, 노래의 자리, 승리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인내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인내한다는 것은 어두운 밤을 통과했을 때 맞이하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그 일을 보는 것입니다. 좀 소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하면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고난을 어떻게 참으셨는지, 어떻게 이기셨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십자가를 위하여.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신 것이죠?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뒤에 펼쳐지는 일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이것을 소망하면서 이것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십자가를 참을 수 있었고 십자가를 이길 수 있었다. 바로 하늘의 기쁨, 저는 하늘의 영광이라고 믿습니다. 그 낸시 거슬이라는 그 분이 이런 제목의 책을 썼는데, 비밀이라고 하는 책, 이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없지만 이 자녀가 4명이 있었는데 1명만 빼고요, 나머지가 이 희귀병으로 이제 그 자녀들을 잃어버리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그 가정에 닥친 그 어두움을 소개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 저자는 이 믿음이 당장 이 고통을 덜어주지는 못했지만 내가 이 상황을, 이 어둠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어떻게 이겼는지 이 비밀을 소개하는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망가진 인생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반드시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 내실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망가진 인생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반드시 아름다운, 무엇을 만드냐면 작품을 만들어 내신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 저자, 그 어두운 그 터널을 이길 수 있었던 그 비밀이 어디에 있었던 것입니까? 지금 자기가 만나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그 상황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께서 그걸 소망한 거예요. 그것을 바라본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소망의 비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비밀이냐면, 지금 내가 지나고 있는 이 시간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이 믿음. 하나님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시간들 반드시 더 아름답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저는 이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또한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설사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 그 평생 그 삶 전체가 어두운 터널 같은 그런 삶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평생 힘들고 평생 고통당하면서 힘겹게 지나는 그런 인생 있겠죠.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 속에서도 저는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쁨의 비밀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에게는 어떤 비밀이 기다리고 있냐면 바로 하늘 나라의 비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알 수가 없죠.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소망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는 삶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늘나라 영광스러운 곳, 그것은 정말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충만한 곳, 더 이상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어두움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한 그곳, 그것이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그곳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1장 21절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면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죽음도 두렵지 않다. 나에게는 유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위대한 이 고백, 이 선포,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재산이 다 사라지고 이 자녀들은 죽고 자신도 몹쓸병이 걸려서 신음하고 있는, 정말 가장 캄캄한 밤을 지나고 있는 욥도 나중에 그 23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정금같이 나으리라. 지금 욥에게 무엇이 있는 거죠?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이 지나면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는 그런 시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서 시편 30편 그 5절에도 보면 다윗이 고백하죠.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무엇이 기쁨이 오리이다. 저녁에는 슬픔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소망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결론을 맺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낙심할 수 있는 그런 일들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오늘 말씀처럼 십자가의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펼쳐 가실 그 일들을 바라보시면서 소망하시는 이 믿음, 저는 이것이 인내함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인내로 여러분들의 그 삶에 지금 만나고 있는, 지나고 있는 그 어두운 터널을 이기시고 극복하시고 승리하시는 그런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올려드리고 우리 기도하고요. 우리 성찬 가졌으면 좋겠는데, 우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참 위대한 고백이죠.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나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 내가 그 길을 지나겠습니다. 내가 그 길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위대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성장케 하시고 성숙케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인데 우리 한번 그냥 앉아서 찬양하셔도 됩니다. 주가 보이신 우리 생명의 길, 우리 같이 찬송드리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고백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길 거칠고 험하고 높은 산을 건너는 것 같은 어두운 산을 건너는 것 같은 그런 시간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라면 우리는 두렵지 않고 기뻐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길 가는 걸음걸음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주님을 붙잡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께 기도하면서 소망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이기겠습니다. 승리하겠습니다. 이 마음 우리 주님 앞에 한번 같이 올려드리면서 기도하시고요. 또 이어질 우리 성찬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또 하나님의 터치가 있는 이 성찬의 계단을 한번 위해서 우리 기도로 우리 준비하면서 같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성만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은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기념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식입니다. 이것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또 축복의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시간 예식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잔을 받을 때 우리가 떡을 먹고 또 이 잔을 마시지만 이것은 주님의 살, 또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우리의 힘이 되고 또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떡을 받으실 때 여러분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이 떡을 먹을 때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내 삶 중심의 주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들의 삶에 정말 주님께서 이루시는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 그런 믿음으로 우리 기도하시면서 이 떡을 받으시는데 우리 다 받으신 다음에 우리 같이 기도하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주님의 살 이 떡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먹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떡을 먹을 때 하늘의 양식이 되어주시며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 삶의 진정한 능력이 되어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우리 삶, 우리가 걸어가는 발걸음 가운데 동행하시는 이런 은혜의 역사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떡을 먹을 때 우리 마음, 우리 중심에 주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초청하며 모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실패가 아니라, 패배가 아니라 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승리의 기쁨, 이 환희와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를 그렇게 승리하게 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떡을 먹을 때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떡을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라. 우리가 받는 이 잔은 우리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언약의 피입니다. 우리 이 잔을 받으면서 마찬가지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시고요. 또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주님의 피, 이 잔을 우리가 마실 때 주님 안에 있는 이 생명과 능력과 은혜가 우리 피, 우리 삶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이런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게 하시고 약한 것이 정말 주님 안에서 강함이 되는 그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우리 잔을 다 받으시고 마찬가지 다 받으신 다음에 우리 기도하고 함께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이 보혈의 피를 저희들이 마시기로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에는 어둠을 이기는 승리의 그 능력이 주님 안에, 이 보혈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상한 것을 치유하고 회복하며 다시 일어나게 하는 진정한 이 능력이, 생명의 역사가 주님의 보혈,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그 사랑의 피 안에 다 담겨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잔을 마실 때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어려움들, 아파, 신음하는 것, 두려움, 염려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 잔을 마시고 믿음으로 고백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연약함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아픔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우리 지체들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덮어주시사 온전히 아름답게 회복되어지는 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있고 두려워하고 신음하고 있는 마귀가 점점 공격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영적인 전쟁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꿀지체가 있다면 우리 주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악한 영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어두움은 사라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그 능력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주님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소망 안에서 우리도 승리하며 나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잔을 함께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마셨습니다. 이것은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의미합니다. 이제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동행한다는 이 사실 이치를 진리를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살았으면 좋겠고, 또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눈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름다운 이 교제를 이뤄나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책임과 의미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삶, 아름다운 축복의 삶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이 찬양, 우리 한번 괜찮으시면 우리 찬양 일어나셔서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이 찬양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백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네,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참된 기쁨과 그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그 은총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은총과 기쁨을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또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경주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 구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또 감사함으로 올려드리오니 드리는 손길, 가정, 기업, 또 우리 모든 범사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쓰여지는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믿음의 승리가 있는 아름다운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함께 역사 충만케 하심이 믿음의 삶을 결단하며 또 주님 안에서 승리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범사 또 자녀들 위에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신 우리 믿음의 공동체 일랜드 오늘이 교회 위에 또 세계 곳곳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사역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